이번 시간은 선지자 스타일, 선견자 스타일. 즉 선지자 스타일이라는 건 말로 예언하는 거. 아와와와와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선견자 스타일은 볼견자에서 환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함으로 예언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이 시간은 할 거고요. 자, 예언 사역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쪽은 선지자 스타일의 예언입니다. 말로 하는 예언, 다른 말로 해서 문자적으로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보면서 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 그림을 보여주시면 보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하는 예언의 방식입니다. 자, 선지자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 가로까지 다 가로는 빼고 선지자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라는 히브리 단어 나비 또는 나바이로서 갑자기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거품을 일으키는 사람, 앞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현상은 회심한 사람의 영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언적 메시지가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나 앞으로 흘러나가는 예언적 발포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예언적인 신자들은 예언자이든지 아니면 예언적이든지 간에 이러한 종류의 예언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비 스타일의 예언은 자연스러운 거품 발생으로 선지식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상태에서 갑자기 예언하도록 영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신약의 선지자들은 나비 스타일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좀처럼 어떤 선 통찰력이나 앞선 영적 지식 혹은 예언해 주려는 사람에 대한 이전의 계시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존의 예언적인 정보도 없습니다. 이 예언은 종종 그들이 사람에게 실제로 손을 얻고 믿음으로 입을 연 후에야 자신이 하는 말이 분명해지고 예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할 단어나 구절을 주시기 전에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때로 그들이 입을 염과 동시에 할 말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신약의 예언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언할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부터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전형적인 나비 형태의 예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비 형태의 예언적인 신자들은 믿음으로 번번이 후보자 위에 손을 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그는 영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잘 맞추고 북돋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을 받을 자신의 영을 준비하기 위해 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해보세요. 가짜 방언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는 겁니다. 예, 손을 얹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되세요? 네, 또 가봅시다. 이때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잘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자, 이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 중 단지 시작 부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미리 메시지 전체를 받는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가 말하려고 하기 만분의 1초 직전에야 성령님께서 그의 영에 공급하시는 정확한 단어들이나 구절들을 그의 마음의 눈으로 보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선포할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적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즉석에서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언의 은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선포함으로써 성령님의 감동으로 동역하겠다는 마음만이 요구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훈, 나비 스타일의 예언이 적절히 선포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연 잘 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옆에 사람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누구인지 모르셔도 돼요. 아셔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어떤 분은 알면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선입견입니다. 알아도 쉽고 몰라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통로는 그냥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보는 게 아니죠. 당신 대박 얼굴을 보니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통로는 계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멘이시죠?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모르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오늘 서울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진짜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모험을 해야 돼요. 미치겠어요. 해봅시다. 해보는 거예요. 뭐. 틀려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후보자 위에 손을 얹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민망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해주세요. 가짜 방언은 방해가 되니까 진짜 방언으로 해주십시오.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방언을 하면서 여러분 뭐를 기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 한 가지 단어, 의미가 있는 그림, 아무튼 첫 시작할 영역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으면 말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한 가지 그림이 보이는데 뭐냐면 소화기관, 예, 소화기관이 보여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선견자 스타일은 좀 더 이거를 해석하는 쪽으로 풀어내지만, 선지자 스타일은 이걸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소화기관이 보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다음 할 말을 주세요. 안 주시면 다시 가짜 방언을 하지 말고 진짜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오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받자마자 쏟아내야 돼요. 소화기관 이렇게 바로. 저에게 이제 멈추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쭉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자매님에게는 영적인 것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히브리서 5장 말씀이 있는데, 그런 장성한 분량의 소화하는 능력들을 자매님의 삶에 더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매님에게는 이게 진짜 아이들인, 뭐 진짜 본인 아이는 아니겠지만 진짜 아이들이니까 영적인 아이들인지 정말 아이들인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감동이 있고요. 단단한 식물을 내가 먹고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말씀들을 내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잘게 씹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르심이 자매님에게는 특별히 있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들을 더 명확하게 해주실 거라는 감동이 있고요. 그래서 듣는 것들이 좀 더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듣게 될 것이고요. 이것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려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감동이 끊긴 것 같으면 다시 방언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저는 시계가 이렇게 좀 클로즈업돼서 보이는 것 같은데, 자매님은 앞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길 원하신대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 그 시간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그 시즌 뭐 하나의 계절이 될 수도 있고 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시즌과 분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마음에 그려지거나 떠오르거나 인상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거래요. 두 가지 또 감동이 있는데, 하나는 잠언 말씀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냐, 은쟁반에 뭐 구르는 뭐 같다, 뭐 맞나요? 은쟁반에 무슨 사과?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아무튼 그 때에 맞는 말이 자매님의 입술에 담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그냥 해주는데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권면이었던지 필요한 지시였던지, 무언가 막혀있는 사람에게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지혜를 알려주게 되는 그런 어떤 시즌에 맞는, 때에 맞는 말이 자매님의 입술에 물리게 될 거고요. 나는 까먹었습니다. 받았는데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감동이 끝났으면 또 방언을 해서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도 잘 모르시니까 여기도 이쪽 그룹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갑니다. 똑같습니다. 손을 얹고 방언을 합니다. 사실 안 얹어도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합니다. 손을 얹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 방언 시작. 저는 건설, 건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특별히 자매님은 이제 내가 삶을 어떻게 건축해 가야 될지, 건설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이 있지만 이제 그 기대감을 정확하게 설계해야 될 시즌이 되었다라는 감동이 있어요. 이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이제 뭔가를 확정지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되었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하나 그림이 보이는데 그 포도송이가 보이고요. 이미 달려있는 포도송이래요. 이거는 내 삶에 포도송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 안에 내가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었던 것들, 그것들을 한번 추억해보고 둘러보길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서 열매 맺게 되었던 뭐 성품적이든지 뭐 실제로 영혼의 추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의 영역이든지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쭉 추억해보길 원하시고 그것들을 둘러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어떤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감동이 있고요. 특별히 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튀어나오는 말을 주의해서 잘 들어보래요. 지금 말이 웃긴데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막 통성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그럼 말로 막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언어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대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잘 주의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삶을 인도할 때 말을 통하여서 앞길의 방향성을 계시해 주길 원하신대요. 왜냐하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하여서 내가 가야 될 방향들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선견자 스타일로 한번 예언해 보는 거에 대해 제가 공부하고요. 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만하시죠? 그 자리에 또 계셔도 돼요. 또 할 거니까. 네. 할만하시죠? 재밌죠? 자, 선견자 스타일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견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 또는 코제라고 합니다. 라는 본다의 의미인데 특히 환상을 본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코제는 환상을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 12절은 하나님께서 상징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예시해 줍니다. 이 예에서 요한은 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촛대가 중심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상징했는데 개별적인 교회들을 각각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바로는 꿈에서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와 흉악하고 파리한 소 7마리를 보았습니다. 이 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기 원하는 그 무엇을 상징하거나 대표했습니다. 이 소들은 7회의 풍년, 다음에 7회의 흉년이 올 것을 상징하거나 제시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이거나 상징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실 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언적인 신자로서 당신은 예언적인 상징들과 친숙해지고 편안해져야 합니다. 예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환상, 즉 상징들과 그 의미를 예언하기 위해 당신은 보는 것을 예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마음에 받은 환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 생생한 그림을 세심하게 묘사함으로써 말로 분명히 전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눈이 무엇을 보는지 분명히 표현해야 하고 처음에는 미미하고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당신이 가진 생각, 지각, 개념, 인상, 정신적 이미지들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교훈, 당신이 보는 것을 예언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나 예언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되며 꼭 비전이나 보는 것과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시작하기 전에 비전을 보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것에 의존하지도 마십시오.
비전은 때때로 당신이 믿음으로 예언하기를 시작한 후에 예언과 동반되기도 합니다. 비전이나 보는 것에 의지해서 예언을 시작하려는 것은 당신의 예언의 효율성을 심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선견자 스타일의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을 주님 어떤 과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수박이요. 배가 수박처럼 뚱뚱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특정 사람을 지목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얘는 무슨 동물 같나요? 뭐 쟤는 원숭이요, 뭐 돼지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셔서 뭐 동물로 물어보면 동물로 알려주시고, 과일로 물어보면 과일로 알려주시고, 야채로 물어보면 야채로도 알려주십니다. 주님 너무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 대해서.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 주님 막 죄가 뭔지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이건 저녁에 좀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주님, 이 사람의 배후에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요. 주님,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에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올바르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견자 스타일의 예언은 선지자 스타일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 스타일의 예언을 잘하려면 잘 떠들어야 됩니다. 말을 계속해야 예언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불필요한 말을 말해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조그만 것이 왔을 때도 막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견자 스타일의 예언을 잘하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임재를 느끼고 머물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뭔가 머무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장소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선견자 스타일의 예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본 그림을 먼저 묘사해 줍니다. 뭐 뜬금없을 수도 있고 내가 도대체 지금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표현을 합니다. 본 그림을 자세히 최대한.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해석을,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그림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연관성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아니면 그냥 해석을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해석은 이건가 봐, 이렇게 그냥 알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환상의 비유를 그대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막 촛대가 보이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흉악한 7마리의 암소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비유가 그대로 있다면 성경에서 제시한 뜻이 해석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해석해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슈퍼맨을 봤답니다. 슈퍼맨. 하나님은 너에게 슈퍼맨이야. 뭐 이러면서, 그럼 본인이 슈퍼맨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그림들로 보여주셨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원피스의 루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너네 동료가 되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당신을 콜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멋있죠. 이 모자를 너에게 줄게. 뭐 이런 계승되는 리더십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해적왕이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는 사람은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본인이 봤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웹툰을 많이 본 사람은 웹툰을 통해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트랜스포머에서 범블비 아세요? 라디오를 통해 말하는 로봇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류도 압니까? 자, 아무튼 뭐 너무 갔는데 제가 지금 너무 멀리 갔습니다. 너무 멀리 갔는데 어쨌든 상징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해석을 여쭤보세요. 그리고 막 2시간 기다렸는데 아무 말씀 없이다. 그러면 그거에 머물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 묘사하시고 주님 알려주십시오 해서 알려주실 걸 확신하고 좀 기다려보세요. 뭐 많이 기다리면 30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주님 다음 그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보고 또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해석을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예언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하고
해석을 듣고 설명하고, 이게 선교전 스타일의 예언의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볼게요. 저는 주님 만나자매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실제로 요게 좀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다 마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 이걸 또 부어주시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은혜가 소진됐다고 여길 때마다 내가 너를 항상 그와 같이 채워왔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대해라. 근데 이게 더 커질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 전문 용어, 벤티? 팬티 아니죠? 벤티. 아무튼 이게 크게, 이것들을 주님이 더 크게 하셔서 내가 그 은혜의 그릇 안에, 더 큰 은혜의 그릇 안에서 이것들이 이제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이런 것들이 더 자매님의 삶에 활성화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 스타일인데 뭐 관여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자매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아니, 조심스럽게 반응해 왔었던,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걸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주님 이거를 해도 될까요? 조심스럽다. 이걸 해도 될까요? 조심스럽다. 이렇게 행동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들로 옮겨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움에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는 그 여호수아 1장의 제사장들이, 1장에 건너진 않았는데 아무튼 여호수아서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흥건했을 때 먼저 발을 딛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빠진 건데, 빠지자마자 갈라진 거거든요. 그런 것 같이 조심스러웠던 걸음이었지만 이제 믿음의 걸음을 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십의 위치로 주님께서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매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자매님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들이 많아질 텐데, 이것들이 더 빈번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 충전됐어 하다가 배터리 방전됐어, 막 약간 오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방문이 아닌 하나님의 거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주하시는, 거기를 집을 삼으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집으로 삼아서 거주하심으로 이 충만함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친밀함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가리 이게 제가 처음 했을 때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면 더 잘 되게 되실 거예요. 이 백지장에 뭔가를 노트에 계속 적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신 것 같아요. 실제로 노트에 계속 적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노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적어오신 것들이 있다는 감동이 있고, 뭐 사업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적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적어놨던 것들의 짝대기가 그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뭐냐면 성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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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적게 되고 긋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들을 계속해서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인 성취를 보게 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적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귀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뭐 집사님 지금 귀가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귀를 이제 그림으로, 마음의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눈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그런 환상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 마음으로 보이는 건데, 예. 그렇게 신령하진 않아요. 이렇게 마음으로만 이렇게 살짝 떠오르는 상상력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가 보이는데 되게 야생동물들이 뭐 소리가 칙 나면 귀가 착 써가지고 이렇게 예민하잖아요. 저희 집 고양이도 굉장히 예민한데, 아무튼 그런 예민함 같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그와 같이 예민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민첩함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집사님이 이미 알고 계신데, 그런 민첩함과 지혜를 통해서 예언을 성취해가는 것들을 더 지혜를 깊이 있게 배워가실 거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예민함이 지혜로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환상을 보시고 설명하시고 해석을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견자 스타일은 마음의 그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시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마귀의 임재를 느껴본 적도 있으세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갑자기 눌림이 찾아온다던가, 공포 영화를 봤는데 갑자기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 이상의 뭔가 두려움이 엄습한다던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각을 우리가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견자 스타일의 예언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막 이상한 기운이 흘러오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떤 거냐면 내 예언적인 촉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갔는데 이 지역에 역사하는 마귀의 일들이 자주 느껴진다면 내 영적인 촉이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개발해야 되냐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중보기도 모임에 한 선지자가 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혹시 다 중보자들이니까, 지역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한 중보자들이니까 이 도시를 향한 사단의 계획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손을 들었대요.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대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이 사단의 계획을 파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 촉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되어 있고 그것들을 길들이고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할게요. 앞에 있는 분을 우리가 예언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시고요, 그림으로 예언하셔도 되고 그냥 뭔가 느껴진다면, 이 사람의 삶에 뭔가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예언하셔도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과 카페에서 예전에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의 이쪽인가 이쪽에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저한테 감지가 됐습니다. 그냥 막 치유의 기름 부으심 막 이렇게 치유 막 둥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설명 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feel 있잖아요. feel. 아시겠죠 무슨 일인지. 그냥 느껴졌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쪽 어깨 목 쪽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집사님 그때 이쪽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치유가 바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겁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감지할 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르면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지식을 근거로 합니다.